이어령 교수의 보자기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책가방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보자기와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책가방을 보면은 모양이 참 다양한 모양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을 보면 네모난 모양도 있고 세모난 모양도 있죠.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그런 가방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책가방들은 정해진 그런 모양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는 것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자기는 책가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물체의 모양이나 어떤 크기와는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 보자기에 쌓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품는 것도 동일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의 마음이 이 네모나고 딱딱한 그런 서류 가방과도 같이 생겼다면 우리는 아마도 내 옆에 있는 항아리같이 둥근 사람을 내 안에 품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넓고 유연한 보자기와 같을 수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내 안에 한번 담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모양으로 생기셨습니까? 딱딱하고 네모난 그런 가방과 같으십니까? 아니면 넓고 부드럽고 유연한 보자기와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기 이전에 잠시 화제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일종의 삽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거짓된 진리와 참된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왜 거짓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1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존재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이미 앞서 요한일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라 하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도 영적으로 늘 깨어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기보다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저 세상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거짓된 진리와 교훈에 속아 넘어져 버리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쉽게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딱딱한 가방과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의 거짓된 논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세상의 거짓된 진리를 깨트리고 그것을 이기고 진정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지닌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다시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합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미천한 몸을 입으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의 주장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역사 속에 실존하시는 인물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어떠한 자들인고 하니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자,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용례를 살펴보니까 죄를 자백하다라고 할 때에도 이 동일한 원어가 사용된 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즉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숨김없이 자백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시인한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과연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인들인 거죠. 자, 결국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도무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명분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자는 삶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29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도 있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사용되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대전제가, 대명제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말씀 전체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과 쌍벽을 이루는 장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한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그 사랑의 기원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는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본질과 기원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하루 이렇게 잠을 자고 온 게 아니라서 그냥 여행이라기보다는 나들이에 가까웠는데, 어쨌든 여행이든 나들이든 이 밖에 나갈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항상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간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박으로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그냥 당일치기로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 왔는데, 그런데 그 하루 속에서도 수도 없이 아이를 들었다 내려놨다를 반복했고요. 또 여기저기 마음대로 막 다니려고 하는 아이를 붙잡느라고 긴장의 끈을 하루 종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이 외출을 하러 갈 때는 항상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역시
집이 천국이었구나. 아이를 데리고 당분간 정말 어디 가지 말아야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류의 생각들이 제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녁에 하루 동안 이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문득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여행의 관점이 좀 달라지는 건 아닐까. 예전에 여행이라고 하면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그렇게 나 혼자만 즐기는 게 여행이었다면 이제 여행의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가족들과 함께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머무는 것이 여행이겠구나. 외출을 나가면요, 여행을 가면 아이가 정말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에 막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그 아이와 함께 그 장소, 그 시간에 함께 머무는 것이 어쩌면 이제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여행의 정의가 되겠구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 그렇게 여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걸 제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불완전성과 선천적인 그런 부패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그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죄의 그 모양과 크기만 다를지언정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용서를 약속하셨고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하셨다는 거죠. 늘 죄를 반복하고 죄를 가까이 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도무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요, 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쉽게 이루어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관점을 달리 하셔서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이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요, 두 개의 줄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줄이 뭐냐면 이 줄의 이름은 신분상의 줄입니다. 그런데 이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신분상의 줄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 사실이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의 이름은 바로 관계의 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줄은요, 너무나 쉽게 끊어집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반복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줄을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리고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줄이 끊어질 때마다 다시 줄을 주워드시고는 매듭을 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시점에서 매우 비정상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줄이 끊어질 때마다 줄이 매듭을 잇게 되면 그 줄은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하며 이 줄을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줄을 주워드시고 매듭을 지으시고 또 매듭을 지으셔서 우리를 점점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관점을 달리 하셔서 우리를, 이 죄인을 가까이 두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편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과 그 죄 용서에 대한 약속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주체가 되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저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우리 마음에 암시를 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교훈을 깨트릴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누가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사랑을 어렵지 않게 잘 실천해낼 수 있을까요? 착해 보이는 사람, 순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게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하는 척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랑의 진정성은 사랑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견고하면 그 사랑도 끊어지지 않죠. 오래 갑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동기가 미약하면 그 사랑도 금세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와 필연적인 그 이유와 그 사랑의 당위성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은혜와 사랑, 죄의 용서에 대한 경험과 그 기억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랑의 이유와 동기를 아무리 찾고 내 안에서 그걸 짜내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죠. 때로는 내가 꽤 괜찮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도 분명한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와 당위성을 발견하십시오. 그 사랑의 동기가 여러분들이 행하는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세상을 이기고 형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한 가지 공익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광고의 제목은요, 이웃집은 천리길이라는 광고입니다. 글자가 굉장히 작아서 좀 안 보이시겠지만, 자,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죠. 이웃집과 우리 집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말 그대로 천리길보다 먼 이웃과의 관계를 철길로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광고이죠.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웃집이랑 자주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은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싸고 가가지고 옆집에 가서 이웃집이랑 같이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죠. 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죠. 윗집, 아랫집, 옆집이 이사를 가도 눈치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사람인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 대해서 그것이 증가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82.5%가 증가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개인주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71.5%가 긍정적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개인주의 문화가 긍정적이냐라고 또 물었을 때 83.7%가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의 삶을 존중해주는 문화라서 마음에 든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개인주의라는 말은요, 무조건 나쁜 의미만을 가진 단어는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걸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죠. 자, 하지만 이기주의라는 말은요, 개인주의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라는 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야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것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말하죠. 그러한 태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든 이기주의든 공통된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두 성향 모두 타인의 삶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이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라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타인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겼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신 매우 특수하고도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형제와 이웃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분명히 합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100%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 이 시대 가운데 던지는 슬로건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세상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와 교훈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자신에게 진실해라. 행복해져야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할 권리는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세속의 슬로건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에 영화와 음악, SNS, 광고 등을 통해서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마음이 끓는 대로 선택하라는 거죠. 그 안에 형제와 이웃과 타인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안에 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거짓말과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세속의 진리와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세속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에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 요한에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난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처럼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웃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사랑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저 세상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잊지 않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런 세속의 거짓말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논리는 오늘날 더 이상 어떠한 설득력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부담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명령으로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축복도 약속해 주시죠. 자,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사랑을 행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성경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결코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최후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이 사랑의 행위가 최후 심판에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랑의 결과를 보여주는 구절인 겁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맺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영광의 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보통 죽음의 순간을 떠올릴 때 마음에 문득 두려움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야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이라는 게 꽤 우리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실제성이 우리 마음에 적지 않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만나게 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컨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또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죠. 죄수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판사도 그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어서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찬송가 314장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3절의 고백인데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을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대면하는 영광과 기쁨의 날로 여기시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 스스로가 나를 굉장히 외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바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누군가가 갑자기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마음에 막 미워지고 증오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미움이라는 감정이 참으로 무서운 게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변화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볼 때마다 믿고 함께 있을 때는 더 미운 거죠. 그 사람을 결국 피하게 되고 나와 점점 그 사람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그렇게 완전히 끝난 뒤에, 관계가 멀어진 뒤에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너무했나?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너무 지나쳤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버리고 난 뒤이죠. 결국 그렇게 나는 스스로 혼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미워지는 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감정과 정서가 생기는 건 피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과 감정이 내 마음의 지분을 차지하려 할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는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게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내 감정과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 시간들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말씀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말씀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 제 안에 어떤 크고 작은 그런 부딪힘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아갈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나온 날들을 반추해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실제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만 충돌과 부딪힘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나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책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 그 사랑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데 과연 너의 안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모양이십니까? 딱딱하고 네모난 가방과 같으십니까? 아니면 크고 넓고 유연한 보자기와 같으십니까? 지금 내 옆을 돌아보았을 때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나 혼자인 것만 같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꽤 많이 남아있고요. 그 시간들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내 안에서 그 사랑의 동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동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당장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늘 따뜻한 사랑의 말로 여러분 고백하시고요. 때로는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도대체 뭐가 힘든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또 그보다 더 힘들어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것도 아름답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삶의 영역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언젠가 우리가 인생길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 명씩 한 명씩 모이게 되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실상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타인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에게 암시를 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내가 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와 그 사랑의 동기를 발견하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아가는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